예, 오늘 말씀은 누가 길 위에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그동안에 복음서를 한 번도 제대로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복음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사실 뽑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이 46절에서 52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요,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쓰여져 있는데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기사가 나와 있는데 혹시 찾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이 이 부분에 대한 똑같은 구절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혹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마가가 말하는 게 똑같은 구절이지만 저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사실 넣어놨는데 다른 혹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여러분들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점이 다른지? 그 다른 점을 찾으면 이것이 마가의 신학이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기사가 왜 중요하냐, 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한번 찾고 나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까지 네. 네. 마가복음에는 그 네. 시각 장애인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은 이 마가가 더 구체적인 이 바디메우, 이 소경이 바디메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거고요. 마태는 내용이 좀 다르죠. 마태는 제가 지금 찾아보진 않았는데 마태는 2명의 소경인가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마태는 조금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를 따랐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지점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는 만졌다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눈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또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지금 사모님이 지적하신 거는 어쩌면 되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혹시 차이점이 있다면? 혹시? 그 바디메우가 네. 겉옷을 벗고 뛰쳐서 왔다고 좀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네. 그냥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부른 것만 나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이 에피소드를요, 더 강력하게 전달하는 곳은 어디 같습니까? 마테마가 누가 세 군데가 중에서 아무래도 이 내용을 굉장히 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 드는 것이,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을 때, 마테마가 누가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이 에피소드를 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게 마태다, 마가다, 누가다, 셋 중에 하나, 예, 고르는 겁니다. 예. 혹시 마태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마가다, 손 들어보세요. 마가다. 네. 누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전충 집사님은 누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판단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마지막에 네.
백성이 다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 구절이 들어있어서 아, 예.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똑같은 내용을 보잖아요? 분명히 뭔가 다른 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사실, 주보다 넣었지만,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설명이 안 됐어요, 사실. 가장 설명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마가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길에서 쫓았다. 라는 말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가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길에서 쫓았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이 호도스라고 하는 이 길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저는 마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더 정확하게 나누고자 사실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주석을 쓰시는 분들은 저처럼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 소경한테 물어봅니다.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소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이 맹인이 진짜 원한 건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주석서를 참고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결국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뜬 게 구원받은 거다. 거의 대부분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거는 마치 뭐처럼 저는 느껴졌냐면 이게 그때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았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 없는 것으로 난 너에게 준다. 내가 돈은 없다. 그런데 일어나서 걸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 안진뱅이는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안진뱅이가 원했던 건 사실 더 정확하게 하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한다는 건 뭘 원한 걸까요? 그가 원한 건 돈이었어요. 돈이었는데 베드로는 사실은 돈을 준 게 아니고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가 원한 것과 베드로가 준 것은 분명히 다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을 해석을 할 때도 사실은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제시했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다는 것 자체, 이 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이 봄으로써 그가 진짜로 봄으로써 그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는 단순히 못 봤다가 본 것만을 의미한 것 같지는 않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설득을 하려고 그냥 단순히 이게 본 것만 의미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오늘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누가 마가복음의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요. 여기만 갖고는 이걸 해석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저는 8장, 마가복음 8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을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마가복음 8장에 4,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이 있은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4절 이후는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난 이후에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있고요. 그 사건의 결론이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 혹시 찾으신 분들이 있다면 8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뭐냐면요. 이 제자들은요.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까지 다 보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이 마가의 결론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가 이 마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8장 21절까지의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마가의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냐. 제자들은 아직도 뭔지를 몰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가 없더라. 자, 여기서 떡 문제가 또 발생했죠. 결국 뭐냐,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다 본
그 제자들이 14절에 8장 14절에 보면 또 떡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저러는 거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도 제가 물어볼 예정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결국은 뭐냐면 서로 논의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저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떡이 없음을 의논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이렇게 많은 걸 보고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와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그러니까 대답은 잘해요. 12개나 왔다고 대답은 잘해요. 그러고 났더니 또 4,000명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마가는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마가복음을 공부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마가는 제자들의 무지를 지적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여기서 딱 끝나거든요. 근데 기사가 마태에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마태에 존재합니다. 그럼 마태와 어떤 점이 다르냐고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의 의미를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의 이 말이 뭔지가 마가복음은 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는 이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건 이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 들으신 분들 중에서 깨닫지 못한 건 이거야 라는 거를 모른다면 역시 제자들과 우리도 같은 입장이에요. 뭐지? 우리도 몰라. 혹시 뭘까요, 여기? 제자들이? 네? 마태가 전한 건 정확히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SNS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없으시면 우리 찾아볼까요?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6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네, 마태복음 16장 어디를 보시냐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16장 12절이 정답이에요, 정답. 마태가 얘기하는 정답. 뭐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째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떡에 관한 거 말하는 게 아니야. 왜 떡 갖고 자꾸 얘기해. 제자들은 계속 떡에만 관심이 많아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해놓고서 그 말의 의미가 나와 있죠.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자, 여기는 명확히 나오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누룩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 할 때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하신 말씀인 거를 그때 제자들은 깨달았다. 자, 그러면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에 의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했고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마가는요, 끝까지 이해를 못해. 제자들이 끝까지 이해를 못해.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몰라.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제자들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마가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아까 8장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고 다시 마가복음 8장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다시 넘어오시면요. 아까 제가 오늘날 SNS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느낌이 왔어요. 어떤 구절이 왔냐면요. 요즘에 매스컴에서 거짓 보도와 그 기사들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계속 추천해 주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통합은 불가능하고요. 완전히 좌와 우가 갈라져서 대화할 수 없는 상태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NS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그 누룩과 같지 않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증폭시켜가지고요. 계속해서 이 교훈은요, 절대로 진리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이 확증 편향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이 구절 읽을 때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바로 이것이 그 교훈이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아까 그 정구절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8장 22절을 보지 않습니까? 8장 22절에서 26절이 정확하게 소경 얘기가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면 읽었던 구절과 이거와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가 소경 이야기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사이가 소경 이야기입니다. 이 맹인 이야기가 두 개가 나와요. 이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기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 8장 27절부터는 별표를 치셔야 되는데, 여기부터가 이 마가를 공부했던 보통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중에 있었던 여행 기사라는 거예요. 그 여행 기사가 뭐다? 8장 27절부터 11장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에 오른 기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어요. 그 여행 기간 동안에 양 끝에 뭐가 있어요?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맹인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특징이 있어요. 이 맹인은 봤대요. 뭔가를 봤대. 원래는 못 봤어. 못 봤는데 그는 눈을 떴어. 눈을 뜨자마자 그는 구원을 받았고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대요. 이게 마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8장 20절 벳세다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눈뜬 이야기를 여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비하면 이 소경, 이 두 명의 맹인에 비하면요,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무지하냐,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8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에 나가실 때 노중에서,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노중에서.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호도스, 길가에서. 마가는요, 다 길에서 벌어진 일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때 예수님이 내가 곧 죽게 될 거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여행을 하는 건 죽으러 가는 거다. 내가 지금 거기 가는 건 왕이 되려고 가는 게 아니고 난 지금 죽으러 간다는 거를 첫 번째 이걸 오픈했어요.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제일 첫 번째 등장한 얘기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가운데 이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곧 죽으러 간다 라고 비로소에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비로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지만 이제야 내가 여행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내가 이걸 가르쳤다.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한테 죽으러 간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드로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반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냈다는 말이 리뷰크란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왜? 베드로가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얘기를 해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때 이 반응은 마태복음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도는 대부분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전체에서 예수님의 제자도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 하면요, 거의 90%가 예수님의 제자도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을 교육하고 이런 제자가 돼야만 한다는 걸 오픈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첫 번째 이걸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9장 30절. 9장 30절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데 갈릴리 가운데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은 32절에 나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을 혹시 찾으신 분 있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여기 나오는 맹인들과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러 간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했다. 제자들이 왜 자꾸 저런 소리 하는지 그걸 묻기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또 물었어요. 너희가 노중에서, 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길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길에서, 그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예수님, 너희들이 도대체 길에서 무슨 토론을 하느냐? 좀 궁금하다,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다시 또 길가에서. 그래서 이 마가의 이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길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바로는 누가 길 위에 있는가?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길 위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을 했어요. 자, 저는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가운데 제자들은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 이미 포지션 갖고 싸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 분명히 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금 누가 먼저 포지션을 차지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쟁론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데리고 왔어요. 12제자를 데리고 와서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서글픈 이야기냐? 예수님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곧 죽으러 간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왕이 되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데 그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한 제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제자도를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그리고 이거를 가장 신랄하게 지적한 복음서 저자 하나인데 그게 누구냐? 마가입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누구와 이거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느냐? 양극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여행기사의 양극단에 누가 있습니까? 맹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으나 눈을 떴어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았으나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10장 1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길에서 나아가실 때, 여기도 길이 강조되고 있죠? 길에서 나아가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오늘 중요하게 훑어볼 말씀은 10장 32절입니다. 요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갈릴리부터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10장은요,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여기도 똑같이 이 길이 강조되고 있죠. 그 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자, 이거 단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좀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갔던 사람은 12제자뿐이었다. 아니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가는데 12제자 말고 다른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예? 다른 무리들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정확히 다시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12제자 말고 다른 좇는 자들도 존재했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고 하면요.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도 눈을 딱 뜨고 나서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결국은 뭐냐면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막 부자들이 예수님 따라갔을 것 같습니까? 왠지 바디메오는 거지, 여기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예요. 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눈만 먼 게 아니고요, 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갔던 부류의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걸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그래가지고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몇 명이 먹고 얼마나 남았냐 했더니 5,000명을 먹었나이다. 그 5,000명에는 남자들만 그래요. 그럼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그 개수 하는 데서 셀까요? 안 셀까요? 안 세요. 그러면 5,000명만 먹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가 더 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사실 그 당시에는 여성들도 소외된 부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에 편승돼서 따라갔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9절이 봐 32절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세 번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는 걸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전체 16장 전체 중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걸 예수님이 3번 말했어요. 3번. 난 죽으러 간다는 걸 3번 말했는데 그 마지막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는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33절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결국은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여짜오되 주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뭐냐? 다 들어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하고 막판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막판에 예수님과 이제 딜을 해요. 제자들끼리 딜을 해요. 그때 뭐라고 하냐? 주의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우니까 명확하게 원하는 바를 얘기합니다. 자, 원하는 바를 얘기를 해요. 포지션을 달라. 좌편 우편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모른다. 너희가 지금 모른다.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할 때 이 잔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시는 분? 이 잔의 의미가 뭐죠? 이 잔의 의미는요, 명확하거든요. 어떻게 명확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잔의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모르는 제자들이 39절 보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실 수 있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뭔지를 몰라. 계속해서 몰라. 이게 바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다 하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그 침례를 받을 거다. 내 좌편에는 앉는 것은 내가 줄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제자들이 41절에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41절이 뭐냐? 제자들이 그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 막판에 싸움이 붙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나는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3년 동안을 나와 함께 했다. 그러나 3년을 함께 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가는 길을 모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정말 진짜 화를 냈어도 어마어마한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42절부터 45절은 바로 이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가장 결론적인 이야기로
마가는 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목숨을 내려놓기 위해서 온 거다. 라고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제자도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말씀,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이 제자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디메오를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달랐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걸 딱 끝내고 나서 이게 진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 상태에 이 제자들의 상태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디메오였어요. 이 바디메오는 저희가 여리고 올라갈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마지막 도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또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리고 지나가실 때 그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서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이 꾸짖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제자들이거든요. 왜? 오직 포지션만 관심 가졌던 이 제자들은요, 딱 봤을 때 이 길을 가는 방해꾼이거든요. 지금 가야 할 길을 방해하고 자꾸 소리 지르고 하니까 짜증이 나거든요. 그렇게 싸우고 예수님 얘기 다 듣고 몰라. 뭔지 몰라. 모르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요. 꾸짖었어요. 야, 너 그만해! 하고 꾸짖었어요. 그가 더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정반대편에 있는 바디메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소리를 질러. 그랬더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불렀어요. 저를 불러라. 부르면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서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가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기 원하냐? 너희가 뭘 원하느냐 할 때 보기를 원한다. 그때 예수님은 그냥 본 것만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그냥 단순히 본 것이 구원이다가 아니고, 어쩌면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삼았는지 모르겠으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적 변화를 얘기한 것이다. 단순히 본 것만 변화시킨 게 아니고 그의 영 자체를 변화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길에서 그분을 쫓을 리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고, 그가 믿었던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쫓았던 12제자의 믿음과 달랐다. 12제자는 예수님과 그 길 가운데 지금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이겁니다. 누가 길 위에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은 것처럼 보입니까? 어떤가요?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3년을 교육을 하고 예수님과 그 정말 동거동락을 하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
근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는요, 제가 다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누가복음을 읽어보잖아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밀가불 듯이 널 청구하러 왔다. 뭐 그 비슷한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뭐냐, 누가는 이 싸움의 얘기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으로 비슷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제가 다 오늘 확인을 못했지만,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 싸움의 주동자가 누구냐 라고 많이 말한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제가 볼 때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과 이 포지션 다툼에서 그 주동자였고요. 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된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제자가 저는 베드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나중에 칼을 딱 꺼내가지고 이제 길을 자른 제자도 역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그런 방식으로 폭력적으로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었는데, 첫째 된 자가 나중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마지막 배신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마지막 배신자. 첫 번째 배신자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첫 번째 배신자였죠. 그리고 나서 그 왕으로 오신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할 때 찬양했던 그 군중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군중들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졌어요. 그럼 그 군중들도 역시 배신자 그룹으로 둬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어요. 다 도망을 쳤어요. 근데 다 도망을 쳤는데 그때 나체로 도망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나체로 도망을 친 사람. 하나도 급해가지고 나체로 도망을 친 사람이 있었어요. 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체로 도망을 친 사람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51절을 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 이 청년이 도망을 쳤대요. 자,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네? 예,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입니다, 마가. 신학자들은 이 청년이 누구냐 얘기했을 때 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가 자신 얘기를 한 것이다. 마가는 배우님을 쓰다가 겁나니까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배신자였어요. 자, 맨 마지막 배신자는 누굽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서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는 결국은 저주까지 하고 도망을 쳤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배신한 마지막 배신자는 베드로였어요. 이게 바로 마가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인데, 이 제자들과 상태가 다른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 읽었던 소경 바디메오는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눈은 뜨고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진짜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진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몽매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바로 9장에 나오는데, 이 9장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 소경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눈을 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으러 다녀요. 근데 찾으러 다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찾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 엄마는 이 출교하 22절에 보니까 부모는요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리로부터 도태되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왕따를 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네 아들 어디 가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가 무서워했어요.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23절에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희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말을 못해요.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나 출교당해 무서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에 저희가 소용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저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까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자,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왜? 예수님이 제가 좀 급하게 해서 아마 스토리가 잘 이해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이 실로암 연못에 눈 뜨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딱 뜨게 한 다음에 이 소경이 봤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 텐데 눈을 딱 뜨게 한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소경은요 너무 궁금하고 나를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25절에 대답하니까 그가 내가 죄인인지 누군지 잘 모른다. 나를 눈 뜨게 한 사람이 죄인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본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내가. 그러니까 26절에 저가 가로되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너에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왜? 들어도 듣지를 못해.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안 듣냐?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싸움이 붙었어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는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도대체 어디서 왔냐? 널 눈뜨게 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나도 모른다. 그 사람이 날 눈뜨게 했는데 도망을 갔다. 나도 모른다. 나 찾아다닌다 나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아니 그가 어디 왔는지 알지 못한다. 자, 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3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던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35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 안 하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맹인은요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인자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36절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 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몰라. 왜? 눈을 뜨긴 떴는데 나를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근데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눈 뜨게 한 은인인 걸 몰라. 여기서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본다고 하는 거와 보지 못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지 못 봤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답하게 가로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를 눈뜨게 해준 사람이 나다. 처음으로 안 거예요. 여기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드디어 알았어요. 이분이 나의 그 은인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바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한다. 자, 오늘 이게 말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소경 바디메오는 못 봤어. 그런데 그가 눈을 떴어. 그래서 그는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봤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본다고 말하나 이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칭찬까지 했어요. 야 대단하다. 내가 천국 키를 너에게 주겠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는 정말로 그 예수님을 받느냐?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에요. 베드로는 받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입니다. 이런 점을 물음표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그 심판이 뭐냐? 그 심판이 보는 자들,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생각한 자들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심판이다. 이게 심판이다. 나 심판하러 왔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에 예수께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하게 돼. 우리가 소경인가? 그들이 얘기를 해요. 그 우리가 소경이냐? 하고 물어요. 저는 이게 성경이 다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보고 있는데 야 말해봐. 그럼 내가 소경이냐?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의 자세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본다고 하니 죄입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입니다.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것이 단순히 눈 떴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봤다고 한 건요, 이중적 의미가 있다. 바디메오는 정말로 못 봤다가 눈을 떴다. 1차적인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야? 영적으로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봤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소경 바디메오는 봤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여기에서 편집해서 박아는 이 기사를 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똑같은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많은 세월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닌지, 나는 정말로 바디메오와 같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죽으러 가는 그 길 도상에 있었다는 것을 나는 과연 발견한 자인가? 그분을 믿고 나는 진짜로 그분을 따르는 자인가? 저는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존재합니다. 혹시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진짜 비극적 상태는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처럼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진짜 영적으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나서 조롱조로 바리새인들처럼 야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그럼 내가 소경이냐? 라고 물어보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자세로 갖고 있는 진짜 이방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과연 어떤 상황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위에 있는가? 저는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각자가 말씀 앞에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는지를 모르는 12제자, 그냥 그거와 다른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